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아는 구절입니다. 딱 들어도 좋은 말씀이기에 많은 분이 암송하기도 하죠. 수련회 식사 전에 암송과제를 두면 이 본문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런 사전적인 이해 없이 읽게 되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맹목적인 긍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불교 신자들에게 있을 법한 느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가장 뒤쪽에 있는 구절을 통해 해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는 세 가지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직접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저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무한 긍정을 가진 연예인이 생각납니다. 어떤 고통이나 통증을 줘도 웃음이나 긍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웃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긍정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며 의문이 들 수 있죠. 잠시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억지로 신용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이 곧 기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가? 기쁨을 항상 채우기 위해 나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물질적인 욕구를 더 채우려고 애쓰는 것, 혹은 내가 정한 목표를 어떻게든 성취함으로써 그 기쁨을 끝없이 추구하면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예컨대 누군가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주일 성수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공부해서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데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인데요. 1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떤 기쁨입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환난과 함께 오는 기쁨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쁨인 동시에 환난과 함께 겪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되 고난을 겪을지라도 계속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하던 일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거나 건강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으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고난과 기쁨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기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곧 사도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받는다고 할 때 이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계심을 뜻하겠죠. 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그는 빌립보에 있었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이 일어나 바울의 옷을 찢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벗어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불량배를 데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사도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쉬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겉으로만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의 원인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고난받음과 더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기 전 자신이 죽어야 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엔 고난과 기쁨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으로 고난을 참으셨고 사도 바울도 기쁨과 고난을 동반하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고난을 동반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또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동반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입니까? 수도사들이 하듯이 우리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는 고행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고난은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그러진 이 세상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갈등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순종하기 선뜻 주저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사실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배설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거스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을지언정 말씀의 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된 기쁨이 있을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참 기쁨,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실로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한 번만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맛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내 자신의 욕망과 관계된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마음들, 권력, 물질, 학업, 사람들의 인기 등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고자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역시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된 기쁨입니다. 그러한 것을 얻어 누리는 기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런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고 그래서 참 기쁨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욕망의 실현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기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기쁨이 실제로 참 기쁨이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것이 좋은 거라서 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맛을 보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참 기쁨, 말씀을 선택하는 기쁨을 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골방에 앉아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일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죽어라, 기도만 해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용히 일할 것도 권면했었죠. 4장 1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노동으로 궁핍하지 않게 일상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기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그 교제의 느낌만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교제를 기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도는 우리 일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이어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유명하지만 또 다른 유명한 본문이 있죠. 그것은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며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서 그 의로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한순간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도록 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쉬게 되면 의로운 길을 제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기도하기 쉬는 것은 의로운 길을 막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종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심판을 피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종말이 오면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인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AD 70년에 성전 파괴, 또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올 것인데 스스로 그 마음을 일깨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둔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의로운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이며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도 우리는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바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마음껏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악인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쉼으로써 우리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 그 찰나의 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해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아주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방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렇기에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저 관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싫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하기 귀찮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귀찮다는 말이 되고, 기도를 관례처럼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관례처럼 여긴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자가 가질 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닥쳐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코앞에 다가와서 내가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에 부합한 뜻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너무나도 진리기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감사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즉 성도가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하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먹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길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되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 또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고난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자신들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세로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상에서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받을 때도 떡을 떼실 때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떡 떼심을 보여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부으시며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실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하신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에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모든 택한 자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예고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듯이 성도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일이나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으로 믿음으로써 그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볼 때 감사하지 못할 일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는 타인이 볼 때마저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교회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참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는 선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만큼을 넘어서 그 감사를 차고도 넘치게 할 만큼 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우리 삶을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펼쳐놓으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향해 펼쳐놓으신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현실 위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비록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어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례적인 감사가 아닌 참된 감사, 진실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하기를 쉬고 싶어 하면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범사를 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도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감사의 제목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찾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쉬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고 누림으로써 늘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